보시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님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아멘.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다메섹을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알고 또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가고 있는지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와 감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본인이 선택한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서는 자기의 가치관 속에서는 옳은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큰 통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옳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던 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귀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 내 스스로 살아가는 내 인생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며 그리고 그것은 훗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지요? 사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속에,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을 믿었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셨습니까? 아직 만나지 못하셨어요? 언제 예수님을 여러분 그리스도로 만나셨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다메섹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사울이 오늘 말씀에 다메섹 저 윗부분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결박해서 옥에 가둘 고난을 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한테 허락을 받고 저 예루살렘을 떠나 저 먼 거리 다메섹을 향해서 가게 됐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도달했을 때 그곳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저도 안경을 쓰고 있지만 이 안경에 다른 색이 채색이 되어 있다면, 만약에 한 푸른색에 채색되어 있는 안경을 쓰고 있다면 이 사물들을 볼 때,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실제적인 모습을 애곡되게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흰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아마 파란색의 계통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제게는 보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최고로 하나님을 잘 아는 바리새파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지나온 삶의 경험, 그리고 지나온 교육, 구약의 율법의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애곡되이 바라볼 수뿐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본다 할지라도 이거는 애곡되게 보고 애곡되게 체험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에 다메섹 도상에 거의 이르렀을 때 대낮에 가장 강한 빛보다 더 강한 빛을 사울이 보게 돼서 깜짝 놀라서 뉘시오니까라고 물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비로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의 소속이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고 말하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는 체험이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알게 되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속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찬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그에게 신념이 되고 그것이 그에게 믿음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에 자기의 온 생애의 시간을 바칩니다. 헛된 일인 줄 알지 못하고서 말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일은 모든 일이 헛된 것이구나. 이 세상에 마천루를 쌓은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무너져버리는 헛된 것이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거기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신념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생애를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 옳은 일이고 값진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어가 아직도 나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사람이 아니죠. 아직 주어가 나라면 그 사람은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 세우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거늘 하시거늘. 곧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사울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사울이 이제 앞을 다시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울을 알고 있는 아나니아가 거부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자인데 왜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회복시켜야 합니까? 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은 지금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이지만 내가 후일에 이방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택한 이방인의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할 때 지금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내가 현재까지 보고 있는 직관적인 판단은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요,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즉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께서 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 경험과 상식과 그리고 내 직관적인 내가 본 것과 맞지 않은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즉시 따르는 자들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사도로 불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아나니아처럼 누구든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 곧 나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닌 그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어서가 아닌 내가 직접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만난 사울은 따라서 하십시다. 결박하는 자에게서 결박당하는 자로 삶의 가치관과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사울은 초기 교회의 큰 박해자였습니다. 훗날 에베소서에서도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라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자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하고 꼬셔고 미혹해서 그들을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최고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하고 직장이고 학업이고 다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부르심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부르심의 순간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갑자기 비춰지는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핍박자에서 결박하는 자에게서 그는 돕는 자로 결박당하는 자로 바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부르심의 순간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으로 중요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소망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당 안에 어떤 분에게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 이 교회당 안에 있지만 사실은 교회가 아닌 사람이 이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했다면 교회가 될 수 없고 교회가 아니면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없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만이 그래서 나를 버리고 예수를 주인 삼은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속에 주여 니시 오니까 물음을 통해서 응답했습니다. 그 교만하고 자만했던 자기의 자랑에 온전히 휩싸여 있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겸손한 사람으로 엎드려지는 사람으로 무릎 꿇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에게는 모두 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각기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내 삶에 변화도 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사울은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했지만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6절 말씀에는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곧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관계도 거리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께 주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우리 한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와 회복을 가져온다라고 17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완전히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즉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이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했던 이 눈의 비닐을 벗어버리는 곧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를 인하여 사울의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됐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어졌던 영적인 비닐을 오늘 벗어버리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제부터는 내게 주신 사명의 길, 새로운 가장 복된 인생의 길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우리 한소망교회가 되십시다.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못 이해했을 때는 자기 생각과 자기 당착에 빠져 살았습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의 나머지 생애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가져오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세모정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1초, 1분, 1시간, 하루 내 인생의 생명이 지금 단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살 날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 살 날이 조금도 아깝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왜 그러냐고 했습니까? 20절의 핵심의 단어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는 줄어들어가는 내 인생의 시간들이 아깝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말씀해 봅시다.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시간들은 다 아깝다는 것이죠.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도 내 인생의 수명은 단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단축되어져 가는 내 인생의 시간이 조금도 아깝지 않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게 주셨던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들은 그 시간이 비록 핍박받은 시간이고 결박받는 시간이고 채찍을 맞는 시간이고 배고픔을 당하는 시간이고 위협을 당하는 시간이고 실패를 당한 시간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은 조금도 아깝지 아니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새로운 사명을 받아들여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줄어들어져가는 내 생명의 시간들을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여기며 자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씀과 기도로 깊이 묵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한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알고 순종하며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로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시죠?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성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하게 사느냐, 부자로 사느냐, 성공했느냐, 출세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 살았느냐, 잘 살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난해도 그 인생을 잘 살았다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부자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잘못 살았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한 번뿐이 없는 우리 인생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잘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명확하게 알고 그 사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다메섹 이전의 삶은 그가 큰 권세를 가지고 힘 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실패한 삶,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이후의 사울의 삶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굶주림과 사망의 위협 속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잘 사는 삶이었습니다. 사명의 삶을 살고 있다면 가난해도, 사명의 삶을 살고 있다면 병들어도, 사명의 삶을 살고 있다면 실패해도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삶인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사명 천국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성왕교회가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명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잘했다, 너 참 잘 살았다 칭찬 듣는 교회, 주님 먼 훗날 만날 그때 나 참 잘 살았다고, 정말 내가 내 인생 잘 살았다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회상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